여러분이 심령 깊숙이에서 고백되어지며 모든 세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면 모든 게 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정체성과 사명.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제24차 세계 선교대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원래는 2월에 이 행사가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미루어져서 이렇게 세계 선교대회가 열리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일부 선교사님만 들어오셔서 이제 덕평에서 그분들이 훈련을 받고 또 새롭게 또 선교지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히 누리는 시간이요. 훈련의 시간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1382, 14, 24, 25, 00, 237로 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집중하여서 기도하며 함께 선교대회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하는 분이라도 이번 주가 얼마나 중요한 주간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신다면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생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후손이 그 237의 그 빈 곳의 현장 속에서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후손들의 발자취가 237의 곳곳에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언약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요즘 들어가서 계속 다락방을 하는 현장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 집은 상당히 창이 많아요. 현대식 건물들이기 때문에 창이 유난히 많은 그러한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암막 커튼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걸 2중, 3중으로 해서 깜깜한 동굴처럼 하고 사는 그 두 집을 제가 지금 계속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좀 다릅니다. 공통적인 것은 깜깜하다는 거죠. 흑암이죠. 흑암과 아주 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밝은 게 좋습니까? 깜깜한 게 좋습니까? 밝은 게 당연히 좋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햇빛을 또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다고 있는 대로 2중, 3중으로 그것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편하다고. 그게 이 시대에 있다고요. 그렇게 살고 또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돌립거나 반발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나와 함께 영접을 했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걸 즐겨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저를 또 함께 와서 예배하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다락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부분에 치유를 받지 못한 분들 같아요. 교회를 다녀봤거나 그 찬양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뜨문뜨문 다녀가지고 자기가 아는 그 조금의 그 은혜로도 교회 다니는 게 또 좋다. 회복은 못하고 있지만 예배가 좋다 하는데 실상 예배 속에서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찬양을 할 때에 저에게 각인된 조금의 그 은혜로만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얘기하고 포럼하는 걸 즐겨하는 그런 현장 속에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또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을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고
제가 그 두 현장을 보면서 이번 주 깊이 계속 기도했던 것이 분명히 그들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찬양을 하고 또 찬양할 땐 기뻐하고 말씀을 볼 때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예배가 끝난 뒤에 왜 저들이 저렇게 사단에게 잡혀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람이 사단에게 완전히 놀이개로 전락이 돼서 저렇게 광폭한 모습을 보이는 것인가. 분명히 생명이 들어갔는데 왜 저런가. 과정이거든요. 생명은 들어갔는데 오래된 상처가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래된 상처와 영적인 병이 치유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현장들을 제가 다녀오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감당하기엔 참 벅찬 현장들이었지만 그들이 믿거나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저렇게 귀신에게 처절하게 농락을 당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해야 저 영혼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가. 그런 걸 고민하면서 영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자꾸 그리스도를 아는데 저렇게 말하나. 그리스도 얘기를 할 때마다 이상하네요.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거부하는 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경 속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아는 선지자는 삼손이거든요. 사무엘.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그만큼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앞에 모든 게 순종하고 굴복하고 그렇게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그 젖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의 자녀들이 사는 모습과 구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이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배경이 우리 그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복음 때문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졌던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로마라는 곳에 살 때에 로마의 센터에서 이들이 이렇게 막 호의호식하면서 그리스도를 누렸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제가 갔다 왔잖아요. 또 몇 분 갔다 오셨지만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250년 동안 그 핍박과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 속에서 지켜낸 복음입니다. 카타콤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 계속 복음 전파하고 그들은 변두리에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면서 그렇게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가 된 거거든요. 그러할 때에 이 베드로가 오늘 이걸 쓴 걸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거든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될지. 여러분요,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끼세요. 그 안경이 바로 무엇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너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안다. 그래서 너희 존재가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러나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여기까지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나서 사명이 나오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속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알 거예요. 많이 인용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정확히 안다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나의 정체성과 나의 방향과 모든 게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종과 같이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규모 같은 것이 11절에서 18절까지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 또 18절에서 25절까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그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3절, 24절, 25절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지금 정체성을 정확히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함축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핵심이 네가 누구냐면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족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족속이라는 거는 혈통이란 얘기입니다. 혈통. 근데 이 혈통은 어떤 혈통이냐? 그냥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는데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좋겠지만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지옥에 가는 인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한된 선택을 하세요. 제한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왜 그러냐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의 은혜라는 것이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가 모든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원하시는 자들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같은 족속, 혈통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잘남이나 노력이나 배경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어디에 있죠 이것이? 에베소 2장 8절 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그 예수는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임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구원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게 은혜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상태에 우리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거든요. 완전히 부패했어요. 우리가 의를 자랑할 게 있으니까 나를 자랑할 게 전혀 없는 그러한 죄인의 상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주를 시인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었던 그것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축복이라는 것이 거저 있는 게 아니라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시오.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족속, 즉 자녀요. 우리가 한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좀 이해를 하세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얼마 전까지 광화문에서 계속 목사님이신데 이 나라에 대해서, 시국에 대해서 말하신 분, 저는 그분이 잘못됐다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옳은 길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할 때에 사람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로 보는 유튜브 채널이나 그런 데서 공격받는 게 뭐냐면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그 이름을 대면서 목사라는 흉층을 붙이지 않고 너무 함부로 목사님 이름을 막 망령되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이 실수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그 사람이 그랬어요. 지가 제사장이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너무 무지한 거죠. 그럼 서울대 나왔거든요. 교인이더라고요. 근데 지가 제사장이래? 말이 돼? 이거부터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이름을 막 부르는 거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 사람의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너무 겁없이 그 한 사람만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거기서 얘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걸 얘가 모르는구나. 제가 구약에 머물러 있구나. 제사장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됐잖아요. 장로님.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됐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될 수 있는 거는 제사장이 제사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구약의 예배에서는 분명히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셨고 피 흘려 주셨고 모든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 대속물로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그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셨고 그 그리스도는 선지자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제사장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이셨고 선지자셨고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했다? 위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제사장들만 그 양을 잡고서 사람들의 죄를 끝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걸 다 끝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예배하고 축복해주라 죽을 일은 아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요. 여러분은 만인 대제사장이 돼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선포할 때에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완전히 죄에서 사단에게서 지옥에게서 해방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만인이 제사장이다 하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서 왕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왕같은 그리스도가 왕이셨고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왕의 제사장의 역할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러셨어요. 누가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 또한 왕이요 제사장의 직분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왕적인 거, 제사장적인 거 다 있습니다. 또한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 바로 누구다? 교회다. 또 우린 누굽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그 축복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결하는 것이 다 무엇이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는 다 뭐다?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 같다는 특권의식, 선민의식에 너무 빠질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내 행실이 이렇고 나는 부족함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감히 전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내가 아직도 전도한 사람이 없고 나는 헌금도 많이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뭘 해줘야 될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냈다라는 건지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식으로 그거를 그림을 그려주면서 구원의 길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도라면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다락방하고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질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상태가 정확히 어느 부분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고 누리지 못하는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를 내가는 알아.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정확히 진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깊이가 누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진짜 돌팔이 의사처럼 저 사람이 심장이 아픈 사람인데 막 다른 곳을 막 만져서 여기저기 찔르는 그런 돌팔이 의사가 되면 안 돼요.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그만큼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이 되어지고 깊이 각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결론이 내려지는 인생, 그러할 때의 확신을 가지고 그 현장 속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굳이 소리를 내거나 몸부림치지 않더라도 정확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냐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육으로 보이는 의식주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람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고통스럽다, 문제가 너무 많다, 힘들어 죽겠다는 그 현장 속에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고통받는 것은 그 드러난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당신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정확히 보여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면 이 말이 무엇인지 알아요. 현장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지식적으로 정리하고 아는 것들이 이 깊이가 모르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현장에서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내 문제는 드러난 문제는 저 사람이 내 돈을 뺏어갔고 저 사람이 나의 모든 걸 파괴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저 영혼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구나. 그럼 내가 저 아이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을 붙잡고 있는 저 사단을 대적하리라. 너희 아비 마귀, 네 아비가 마귀구나. 그래서 네가 네 아비가 하려는 짓을 똑같이 하는구나.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하더니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를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구나. 그래서 넌 거짓말쟁이구나.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넌 네 것처럼 말을 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는지 몰라. 확신도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온몸으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또 하고 거짓말을 너무나 확신을 갖고 하고 문자로 날려대고, 그게 뭐예요? 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치의 입이 마귀처럼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24시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는 것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확인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한 거예요. 저 저주죄야 뭐 하면 되는 것입니까? 살릴 수 있습니다. 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거 하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대에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 하십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러셨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 캄캄함과 그 어리석음, 그 캄캄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14편 1편에 뭐라 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말한다 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요한복음 8장 44절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 현장까지 보이셔야 된다고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는 14장 1절의 모습으로, 아,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러니 흑암의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 공허함이 주인 노릇하는 거고, 그래서 그를 분열하게 만들고 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정신병이 스스로 정신병인 걸 모르고, 그 조현병이 조현병인 걸 모르고, 조증이 우울증에 조울증에 있는 걸 모르고, 공황증에 있는 걸 모르고 인정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주인 바꿔주셔야 돼요. 주인 바꿔주셔야 돼요. 그 현장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하라고 우리 부르셨어요. 어느 곳에 가야 됩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멸망 중에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영적 문제 속에서 계속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삶 속에서 24시간 그냥 끌려가고 있잖아요. 어디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현장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다 살려주셔야 돼요. 종교생활에 빠져있는 크리스찬들, 아예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제 밑에 세대 20대 밑에 있는 친구들은 교회를 한 번도 못 가본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예수란 단어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애들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몰라요. 아예 안 갔기 때문에. 그런 세대를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고, 우린 늙어가면서 그런 세대 속에서 폐역해가는, 멸망해가는 시대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기회 주셨잖아요. 그 현장 속에 이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운명 사주팔자 속에 빠져가지고 지가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거기에 빠져가고, 바벨탑 문화에 그게 푹 빠져가지고 그게 성공하는 것처럼 막 달려가는 사람들. 믿는 자들인데도 우리가 분명히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거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구별됐는데 세속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 바벨탑 속에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돈 속으로. 사람들이 지금 정치들, 경제들 다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엔 돈 하나 때문에. 돈. 의를 자랑한다고요? 국민 생각한다고요? 글쎄요. 여러분 그 이면을 보면 돈입니다. 쩐의 전쟁이에요. 그 속에 우리는 뭐예요? 그 이면에 뭐다?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인생. 정말 저 영은 불쌍하고 저 영은 살리는데 내가 생을 걸리라. 이것이 보여줘야 돼요. 그 시대 살리라고, 이 시대 치유하라고, 그래서 미래를 살리고 미래를 대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너 구별돼서 왜 세상 속에서 어우적대? 뭐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갖고 싶은 게 아직도 충족되지 않는 게 많아. 넌 썸밋인데, 복음이 썸밋인데,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저 현장 안 보이냐? 최고의 스카이대 교수들 중에 개인적으로 대화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교회를 다녀본 사람은 다니면서 떨어진 이유가 복음 모르니까 떨어져. 근데 과학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발을 들여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싫어한가 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 속에 보면 어릴 때 교회 다니면 너 저주받는다고 했어. 주소를 걸어놓은 거예요. 사탄이 그 부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 죽는 줄 알고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거 많이 배운 사람이. 왜요? 영적으로는 무지하거든. 영적으로 어두움에 가득 차 있거든. 하나님을 모르게 하거든. 그 속에 여러분이 그 영적 자각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보는 현장이고, 여러분의 사장들이고, 여러분의 친구들이고, 여러분의 교수님들이에요. 그 현장 보이셔야 돼요. 그게 보이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그 구원의 길이, 나에게 진짜 답이 될 때까지 날마다 그 구원의 길의 대상이 누구다?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소유가 된 백성. 그러면 누구다? 우린 누구에게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이 세상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해요. 근데 인간들은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그 인간은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임금 노릇해서 결국에 세상 심판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노릇하는 놈, 신노릇하다가 사람들 멸망길에 빠지게 하는 놈, 결국에 갈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찌 세상을 나눕니까?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사람을 그것들을 구분하고 계급을 나누고 분리시키고, 그래서 땅 따먹기를 합니다. 땅 따먹게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고 그 속에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부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그 세상의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여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주의 24시간 하시죠. 얼마나 하루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현장이 여러분의 선교지고 파송한 곳이고 여러분이 거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안 했다면 회개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 여러분이 돈 벌고 먹고 살라고 보낸 현장이 아니에요. 그 현장은 너에게 맡겨진 분깃이다. 너의 직영이다. 거기 살려라. 네가 영적 사령관이다. 왜? 너는 복음 가진 서밋이야. 서밋이 뭔지 아냐? 정상은 배우고 능력 있고 인정받는 세상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서밋은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를 아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정말 그 나라를 살리는 파수꾼이야. 서밋이야. 거기서 그리스도 얘기해줘라. 그거 얘기해줄 때 너의 사명 다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 그거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만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민족 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지역 복음화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아는 모든 초중고 친구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살아온 모든 친구들 그냥 준 게 아니라니까요. 7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인프라를, 인적 인프라를 깔고 사십니까? 그 정도 사람들 살려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름다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게 참 행복, 평안이야. 그게 진정한 삶, 정말 삶이란다. 네가 영혼이 행복해지고 싶니? 네 마음이 행복해지고 싶니? 영적인 복과 마음의 복과 그거로 인하여 평안해진 삶의 복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것이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온전히 살아봐라. 네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될 때 네가 그렇게 꿈꾸는 모든 것은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누려지게 된단다. 이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니겠습니까? 서밋입니다. 복음하는 여러분이 진정 서밋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미션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인턴십의 기회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을, 모든 시간, 모든 물질을 들여서 그들에게 모든 걸 포럼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서밋이라고요. 그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시대 속에서 서밋 운동, 랩노트 운동, RUTC 운동, 도단성, 광야 왜 이 운동합니까? 그리스도만이 전 시대를 아울러서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모든 천국의 열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알아라, 누려라, 전하라.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생명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 왜 더 필요하다고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나리라. 지혜가 누구죠? 그리스도 아는 자입니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우리에게 보장받은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비방하면 그 비방함으로 싸우라 하지 않았잖아요. 우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걸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십시다. 새롭게 정비합시다. 여러분의 영적인 시스템 다시 정비합시다.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 언약, 그 기도 속에서 나의 그리스도의 언약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지, 그리스도를 떠난 순간은 없었는지, 여러분 그거 점검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게 너무 바쁘다면 한 번, 5분, 그 5분의 시간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서밋의 인생에 있고 서밋의 영적 상태, 최고 상태에 있는 나, 본질은 내가 응답받았고 축복받았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 나의 상태, 본질을 아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서밋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뭐다? 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아, 내가 택하신 족속이었고 왕은 아닌데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 속에 있구나. 그리고 나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고 구별됐구나. 영으로 사는 것이다. 난 육이 아니라 영으로 언약의 삶을 사는 것이다. 또한 소유받은 백성, 그래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시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지. 요거 아는 시간이 바로 무엇입니까? 서밋 타임이고 나의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립시다. 이거 누리시고요. 그래서 선교 주간에 여러분이 그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단도 내리시고, 나의 선교지, 나의 이상층,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 세계 알릴 지시를 두고는 13개를 13개국에 세우겠다고 작정하신 분도 있고 한데, 여러분 단 하나라도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셔야 될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거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오늘 또한 서밋의 인생임을,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서밋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 있기 때문에 나는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전서 2장 전체를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을 발견하며 24차 세계 선교 대회에 나의 선교지와 내가 응답받을 그 현장이 어디인지를 발견하여 그곳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의 나의 방향이 확인되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